제가 살았던 동네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부 중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부인이었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처럼 해서 그 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 계속 술을 먹고 늘 집에 와서 여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늘 손가락질 하기를 제가 언제 사람 될까? 제가 언제 사람 될까?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됐어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고 의사를 만나도 변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실 앓으면서 힘없게 이렇게 주저앉고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했죠. 병의 어떠한 원인이랄지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원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매일 술 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가 언제 사람 될까? 제가 언제 사람 될까? 저 짐승같이 왜 살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에 술을 먹고 아내에게 힘들게 했고, 또한 늘 투정 부리고 위압감을 드러내면서 아내를 괴롭혔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죄스러워서 막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저희 동네에 저희 집하고 가까운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언제 사람이 될까? 제가 언제 사람이 될까?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될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죠? 교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애워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가 딱 있더라고요. 보입니까? 여기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는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인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치 이 의미는 허운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의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옛 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안트로포스라고 헬라어 안트로포스인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이것을 맨으로 해야 될 것인가, 셀프로 자아로 해석해야 될 건가, 이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잖아요. 누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여겨주세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줬는데 굳이 또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써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입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바로 나의 자아의식이 점점 변화된다. 이런 의미로 the new self 이렇게 이제 영어는 번역이 된 겁니다. 한국말로는 사람.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이 의미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고 여기서 이야기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의미의 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그 이미지.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오래됐다 의미가 아니라 값어치 없는 것, 참되지 않는 것, 거짓 자아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자라는 것은 참된 것으로 무장하라. 참된 것을 따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 4장 17절 24절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그들이 최우선으로 생겼고 자아를 여겼는지 자아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건 물론 자아라는 것은 셀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적인 해석이 있고 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과 관념을 컨트롤한다 해서 자아를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관념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통합체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자아를 철학적인 위치에 놓는 이야기가 있고 심리학적으로 놓는 위치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아입니다. 그 자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험한 것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19장에 뭔 사건이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세례를 누구의 세례밖에 몰라요. 네,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그들은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주술적인 행위, 또 마술. 이제 마술은 오늘날처럼 이영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속임수가 아니라 그 주술을 겸비한 마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심령술, 뭘 이렇게 주술을 외워서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기술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 근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몇 년 동안 증거했냐면 2년 3개월은 정확하게 19장에 나와 있는 거고 보통 2년 반에서 3년을 잡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술책을.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올라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뭘 벗어요?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마술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 5만 장 정도 되는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은 뭔데요? 마술이었습니다. 마술. 주술행위. 그리고 세 번째 그들 에베소의 지역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뭐예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할 정도로 큰 건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곳에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가보니까 기둥이 돌 기둥이 한 3사람 4사람이 이렇게 잡아야지 한 기둥이 돼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터가 엄청 넓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여신의 그 가슴에는 여러 가지 유방이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몸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일입니다. 다산과 성적인 것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사제, 남사제 중에서 그 사제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위를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 소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모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많은 세공사들과 함께 바울 일행을 극장에다 몰아넣고 그들에게 항의를 하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생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 조그만 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인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없다는 그 가장 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 일행들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바울은 빠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서기관이 아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소요를 일으키냐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해갖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에 있으면서 세례 문제와고 주술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을 조각을 만들어서 살고 있던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것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계속 그러한 삶, 이 허망한 삶,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에 이 허망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로마서 1장 21,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국말로는 마음이 똑같아요. 17절, 18절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똑같지만 이 원어는 달라요. 노스하고 카리아스 이런 그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도 마일드하고 하트라고 다르게 해놨지만 한국말은 마음이라는 걸 다 써가지고 좀 우리가 똑같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 바로 생각과 의식과 사상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마일드.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사상이 우상을 섬겨야 주술을 해야지 먹고 살고 이런 그 신적인 썩어져갈 또한 인간이 만든 신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상에 살던 사람들의 관습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건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마인드고요, 여기는 하트예요. 하트는 바디의 일부분으로 이야기해요. 바디의 일부분. 그러니까 이 하트가 이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 표현을 할 때 하트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진짜 심장을 하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감각적으로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이 허망함과 그 더러운 것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들은 바로 우상 속에 잠기게 되고 그 우상은
이 방탕함과 연결되어 있는데, 방탕한 것은 그 방에다 놓다 이 말입니다. 방에다가 놓는다. 그릇된 것에 흔들림에 놓는다 이 말이에요. 놓을 방이니까 흔들림에 놓는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들지 않고 뭔가 흔들림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둔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sensuality라는 것은 뭐냐면 호색입니다. 호색. 쥐색 잡기에 곧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 그러한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18, 19절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한번 읽어보고 입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들이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막 끝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별로 표출을 안 하고 보는데, 여러분 엊그제 어떤 그 핀란드인가 그 총리가 30대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끔하게 총리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파티를 했는데 그 파티 영상을 누가 찍어갖고 올렸어요. 뉴스에도 나온 건. 광란의 행위를 막 그냥 광는적인 춤을 추면서 그냥 옆에 사람을 뽀뽀를 하면서 또 남자가 부딪히면서 또 거기서 그 마약이란 그 이야기를 은혜를 하면서 썼던 것을 통해서 너무 국민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보는 그녀와 개인적인 사생활을 볼 때의 그녀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외모로 볼 때는 젠틀하고 딱 보지만 그 깊은 속에는 간음과 음란이라는 것들이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탕함에 내버려졌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끌어 가는데 그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이제 이런 말도 사용하셨고, 또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럼 무엇을 하려고? 마음이 강팍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10가지 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리고 이 강팍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곧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에 더 익숙하고 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한 자아로 채워가는 겁니다. 기뻐한 자아를 채워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관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관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한 관념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진대. 제가 이제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님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전체 말고 이제 몇 분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나는 이미 다 배웠다. 성경 공부를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성경을 다 배우는 것이 어딨냐.
계속 배워야 가는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어요. 안 집사님인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김 집사님은 나는 이미 이거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 또 한 집사님인데, 서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때 훌륭한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 밑에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제로 이제 오늘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이어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역경을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들이 잊어버린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들의 자아 형성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아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너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라. 또한 만약에 너가 너 자아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로부터 떠날 것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테스트파이 해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 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알아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너는 참 무식하구나.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럴 때 너는 참 무식하구나. 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 맞으면 너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요. 공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문제 하나 맞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부 잘한 사람은 문제 하나 틀린 것이 세상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연약한 사람은 약간 좀 알아놓고 그걸 다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알 때마다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낀 거예요. 운동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테니스를 쳐보든 골프를 하든 탁구를 하든 처음에 공 하나 쳐가지고 들어간 것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 치면 칠수록 나 왜 이리 못 치지? 왜 내가 계속 실수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 너희 자아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너희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계속 무장을 해야 된다. 또한 너희들 들어야 된다. 가르침을 임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교육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교육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놓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신뢰할 수 있을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알아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고 어떠한 거울이 없으면 이것을 왜 놔야 되는지, 이것을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과 거울, 거울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말씀 속에서 풍성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럴 때 마음가짐을 가졌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함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저도 늘 부족한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다 페이스란 단어가 제한된 단어가 아닌 줄 아시죠? 믿음이란 단어는 제한되지 않는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정의는 다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봉사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의가. 그래서 믿음은 제한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언어가 아닌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생기고 넘쳐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원하기 전에 예수를 깊이 하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평화롭습니다. 믿는데 뭘 그렇게 조급하고 불안해하느냐? 믿는다면 내가 조급합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믿는 만큼 자유를 누린다. 바로 누구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 따지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이상한 이론과 어떠한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계속 new self라 그래요. new ma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new self. 너의 자아가 새롭게 되란 말이에요. 너의 자아가 새롭게 되라. 내 자아가 새롭게 돼. 내 인식과 관념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한, 예수님이 기뻐한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돌아오면 믿음인데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늘 사수하고 또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새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 새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컨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한 것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 자아의식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면 새사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새로운 자아가, 그러니까 전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서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서요? 1번 마음, 2번 저번, 몇 번?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전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요약을 해줬어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희생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고 희생의 자리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잇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깨닫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을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땅에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죄인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셔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그 예수님이 모진 매를 맞아야 됐고 채찍에 찍혀야 됐고 창에 찔려야 됐고 또한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됐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자아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깨닫고 점점 내 자아 속에 인식해가고 깊이 인식해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도 몰랐어요. 그리고 주술을 내면서 점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내가 사랑한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분별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식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도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도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나구나. 그래, 이 넘쳐나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웃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아가 점점 세상에서 원하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아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러면 마음에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사랑 맞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러면 막 눈물 흘려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러면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내 모습이에요. 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라고 들을 때 그 감사함이 풍성하게 뼈에 사무치고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배워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사랑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장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